첫 열매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린다, 큰 그림을 보아라,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작은 그림은 가까이서 보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큰 그림은 아주 잘 그린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봐도 부분 다 예쁘죠. 예쁘고 잘 만들어졌고, 그런데 멀리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다 보면 더 큰 아름다움과 조화가 보이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한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좋았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힘있게 복음이 전거되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모이고 이제 그랬는데 조금씩 이제 박해의 기운이 일어나고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좋아서 믿었는데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갈등이 생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파괴가 오고 환란이 오고 쓰러짐과 넘어짐과 힘듦이 있지만 그 큰 그림은 우리를 천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된다는 것은 완성이 되어서 추수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내용이 많죠.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를 끌어 모으고 이삭을 추수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었지만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열매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들었는데 그건 다 이 땅에서 있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만들어져서 다듬어져서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 열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우리 9절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쓴 배경은 고난 때문이라 그랬지요. 예수를 믿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막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충격과 좋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이고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이때의 낮다는 것은 가난도 들어가 있고 신분의 비천함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그런 권력이나 힘의 낮아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은 낮은 형제라는 거 해서 무조건 가난하고 어떤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낮아진 사람이에요. 무조건 가난하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곧 예수님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 중에서 지도자가 되지?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높아지지 않는다.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친히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낮아진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구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나바, 우리 사울과 바울과 같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 같은 이런 분들은 자기 재산 다 하나님께 드리고, 원래 부유한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드려서 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고 자기는 복음 사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복음 사역 때문에 구속도 당하고 매도 맞고 했어요.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다, 내가 모자란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자기 성질대로 못하고 자기 권세대로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는 부한데도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낮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뭘 해라고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자랑이 맞나? 자랑하지 말아 했는데 왜 자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했는데, 아무리 사전을 다시 봐도 이건 자랑이에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사람 앞에 하는 건 아니겠지요. 내 마음에 자부심을,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라. 영적 자부심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이 나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개중에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왜 나왔어요? 그래.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옳은 길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내 아이들 앞에 봐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볼 때 내가 생활 수준이 어떻다, 내 삶이 어떻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실제로는 더 낮은 사람인지 내가 발견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을 가라고 하셨어.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가게 하는, 견디게 하는 힘이다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문맥상으로 말이 안 맞죠. 낮아지면은 떨어진 건데 그게 자랑할 내용도 아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야고보는 자랑하라는 말은 안 써놨어요. 근데 이제 문맥상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하고 썼기 때문에 앞에 말을 내는데 생략된 말이 낮아짐이라는 자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야고보 사도가 야, 부한 자는 너가 낮아질 거야, 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입장이 이제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무조건 부자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 이렇게만 써놓은 겁니다. 뒷말은 생략이요. 알아서 들어라, 이 말. 알아서 들어라. 그러면서 제법 길게 낮은 행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뒤에는 설명이 없는데,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 해놓고 길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뭡니까? 봐라 이 말이에요. 인생 만사, 세상 만사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아까도 제가 차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사진을 찍더라고. 딱 보니까 난초에 꽃 하나 폈는데 찍을만 하더라고.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름다운 꽃도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못 가지요. 좀 뭐 많이 가면 2달 시듭니다. 사람의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요. 마찬가지로 부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함으로 한 것들도 지속될 수가 없다.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한 것을 의지하지 마라. 자랑이란 말 속에는 역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차마 그 말을 못하고 그렇게 생략해서 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시험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좋으려고 믿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야고보 사도가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3절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때 시험한다는 것은 이 표현이 참 우리 한국말로 해서 이제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용어들 가운데도 어떤 단어는 긍정적일 때만 쓰는 단어가 있고 어떤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부정적일 때만 쓰는 단어가 있죠. 제가 갑자기 생각은 지금 안 나는데 뭐 어떤 뭘 형용을 한다든지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쓸 때 쓰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쓸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실 때도 긍정적으로 쓰는 시험이 있고 부정적으로 쓰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쓰는 시험은 이거 짜나보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이불로 자기 애들 키우면서 방 안에다가 1,000원짜리를 하나 이불로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갈 때 떨어뜨려 놓고 저녁에 와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건 시험, 그런 게 시험이다. 네가 잘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마음에 꼬라가지고 딱 보는 것들. 뭔가 어렵게 하려고 네가 어떤가 보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시험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서 미혹됩니다. 뭐 내가 어떤 상가를 분양을 받았다, 어떤 내가 무슨 물건을 하나 샀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네가 결정을 하고 네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의 삶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욕심입니다. 욕심. 참 욕심 버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어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게 하고 멈추지 못함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내 속에서 아직까지 생의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게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 그랬습니다.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생활 가운데 나도 뭔가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뭘 시험하느냐? 음식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음식이 제대로 됐는지, 손님 앞에 내도 되겠는지 안 되는지 뭡니까? 간을 보지요. 맛을 조금 이 상태가 어떻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선반을 벽에다가 이제 딱딱 못질을 내서 벽에 걸었어요. 그럼 화분을 올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한번 흔들어 봐야 되죠. 이게 제대로 박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좋은 일만 있다. 그러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좋을 때 좋은 사람보다 어려울 때, 나쁠 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좋을 때 좋을 때 배우지 못하고 좋을 때 다듬지 못할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일이 내 속에 일어났을 때도 나에게 유익된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성경에서는 뭐 지혜의 왕이고 대단한 왕으로 나오지만, 얼마나 솔로몬의 죄가 큰지 그 나라가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런 엄청난 실수와 죄를 솔로몬이 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적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많은 실수와 실패와 공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동굴에 이제 볼일 보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옷을 걸쳐놓고 이제 볼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때 옷자락을 뱉다 그랬죠. 그 옷자락 뱉은 것도 안 죽이고 대단한 건데, 나중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그것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 다윗은 지금 생존,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고 다듬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태어나서 보니까 왕자고, 태어나서 보니까 다음 왕위의 후계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마 이 솔로몬은 실패를 안 해본 사람 같아요. 늘 좋은 일만 경험한 사람이에요. 넘어져 보지 않았고, 아픔을 당해보지 않았고, 환난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넘어졌으면, 자빠졌으면 여기서 또 뭐 한번 해볼 거는 없나 하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남들 지금 쭉쭉쭉 올라가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망해가지고 넘어졌다.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망해야 되느냐? 나는 왜 넘어져야 되느냐? 그것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또 내가 얻을 것은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서 또 다듬어지고 보여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넘어졌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게 되고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차를 이제 수리한다고 맡겨놓고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그 길은 늘 차를 타고 다니는 길이에요. 걸어갈 일이 거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맡겨놓고 이제 걸어가니까 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그래서 우리는 서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이 있고 넘어져도 사람이 볼 때는 넘어진 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서 있어도 유익이 되고 넘어져도 유익이 된다.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넘어져 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실패해놓고는 막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네가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낮아지면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환난에 참아라는 말씀에서 약간 이제 옆으로 세 가지고 나오는 말씀인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네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쓰러졌고 넘어졌더라도 그때라도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돌이켜라. 네가 잃은 100만 원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런데 그 100만 원 잃었다고 집착하고 매달리면 1000만 원도 잃게 되고 1억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도박을 하러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만약에 100만 원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그 잃은 100만 원의 마음이 묶여가지고 또 빚을 내서 가게 되고 빚을 내서 가게 되고 결국은 1억까지 날리거든. 욕심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심판하지는 않으신다.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낳고라 그랬어요. 죄를 낳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빨리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작은 일일 때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때그때 하나님께 와서 마음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성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민감성이 둔하면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지금 악에 묶여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계속 끌려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낳게 된다. 죄를 낳게 된다. 우리 정치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부산 시장도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왜 감옥에 갑니까? 욕심을 처리를 못해.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죄를 낳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죄를 낳은 것까지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건데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자식이 된다. 양심의 화인 맞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속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 거짓말이 난무하다는 거짓말. 무엇은 거짓말입니까? 사람의 말로 호리는 말.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다. 무엇이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에게 유익하고 내 삶에 덕이 되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지금 다 살고 있죠.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어떤 정치 지도자가 뭘 해서 우리에게 복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으로만 주는 것이고 참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가 영의 말씀을 먹고 영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부하고 육신이 잠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잠깐은 맞고 그러나 지나가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18절 그가 그 피조물들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천 열매의 교훈인데 우리가 바로 그 천 열매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할 당시가 천 열매죠. 그때 이제 성도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박해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이 기록한 사도 야고보도 순교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다 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 열매고 우리는 대를 이어서 이제 그 열매들이 되는 것인데 자 이때 천 열매의 교훈, 열매가 맺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사람을 낳았지요.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과 진리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낳았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우리가 그리려면 딱 좋은 모델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 계란을 부화시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부화기에 있는 계란을 깼어요. 이게 안 되는 이제 그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는데 그걸 이제 빛을 비춰서 구분을 하는데 무정란인 줄 알고 깼는데 아니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더라고. 계란이 이제 유정란이 이제 알을 품으면 엄마가 품으면서 일정 온도가 되면 제일 먼저 형성되는 게 핏줄이 형성되면서 심장이 됩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어요. 심장이 발딱발딱 뛰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색깔이 보여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피가 들어오면 빨간색, 나가면 흰색. 그거 보여요. 와, 벌떡벌떡 뛰면서 피가 도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노란 자 흰자만 있고 핏줄만 있는데 계속 뛰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눈이 생기고 폐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깃털이 생기고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의 신비지요. 이건 진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 그림을 딱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뭘 통해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 그러면 진리의 말씀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땅의 말이에요. 땅의 말. 너희가 속지 마라 그랬죠.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람의 말, 땅의 말, 또 심지어는 마귀의 말, 우상의 말 그런 것들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심장을 딱 장착을 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피를 우리 속에 주는데, 그것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요. 그때 살과 피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무엇과 대비된다고요? 사람의 말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면서, 배울 때 심장이 뛰듯이 핏줄 속에 피가 돌듯이 그것이 우리 영에 계속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돌면서 점점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강해지게 돼요. 손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것이 천사가 만들어지는 것과 사람이 부활해서 영원한 지체가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천사는 한번 딱 만들어질 때 계급이나 능력이나 순위가 딱 결정이 돼요. 변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심장이 뛰고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지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와 우리의 차이는 우리의 주권이 상당히 우리 속에 있어요. 나의 능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과 나의 것이 내 인생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 보니까 자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무슨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거 강조하는데 아니야. 하나님 주님께서 다 새롭게 하셔서 만물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율법 지킬 것 없고 다 돼 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게 됐어요. 바울이. 그 믿음이 강조하는 배경이 뭐예요? 율법을 자꾸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라고 하고 막 박해를 하니까 믿음을 강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무슨 병폐가 있냐면 성도들이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해. 손도 갖다 안 하고 믿음 있으면 되니까 나 믿어. 믿는 사람은 다 돼. 구원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행하지는 않고 믿음, 자기 마음속에 있는 확신과 은사와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병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우리 야고보 사도가 진짜 믿음은 행동이 같이 나오는 거야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행동이 같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것 가운데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애쓸 때 그게 한 바퀴 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실험을, 저도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면 뱀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 뱀 싫어하잖아요, 그죠? 뱀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뭐 뱀에 공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한쪽 사람은 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뱀은 사실은 이렇고 독이 없고 뭐가 구분하면 되고 쭉 설명을 하고 가르치게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그냥 다 알게. 또 한쪽 사람들은 설명도 해주지만 뱀을 만져보게 하고 이렇게 독이 없는 뱀들을 혹시라도 물리게도 해보고. 근데 물리는 이상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뱀을 접촉을 해서 실제로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면 딱 이제 진짜 뱀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뱀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만져본 사람.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은 걸 아는 사람도 실제로 딱 당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을 만져보고 겪어본 사람들은 내가 겪어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심장이 뛰고
피가 돌아서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긴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돼. 말씀대로 행해봐야 그럴 때 그 말씀이 한 바퀴 돌아요. 회전을 해서 돌아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행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머물면 이건 아직 한 바퀴 돌지를 못한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아야 동맥이 정맥을 통해서 들어와야 청소가 되고 생명이 공급되고 자라는데 이거 돌지를 않고 늘 그냥 산소만 주고 영양만 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상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지만 오히려 네가 자랑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내 믿음 속에 부족한 부분, 내가 알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들을 갖는구나, 기뻐하라 하고 격려한 내용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고 계신, 이때 나를 나를 출산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내 영의 새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좋은 일이 있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어도 다 나에게 좋은 것이다는 큰 그림을 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서 뛰게 하시고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며 성장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자랑하며 감사하는 능력의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며 영광 돌리옵나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